오늘 이후의 여러 구절들은 성도님들이 각자 읽으시거나 또 아시는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6월 이른비 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 단어로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성은 뼈대입니다. 뼈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영상 시대예요. 영상,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안에 본인도 원치 않게 축적해가는 세상에 걸러내지 못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잡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영혼에, 마음에. 그래서 영성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하고 마음을 모아야 될 곳이 이 영성, 마음의 깊이, 뿌리, 뼈대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아주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일반적인 질환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는 변화들, 대표적인 게 아이들이 수족구 아시잖아요. 수족구가 2년 전 2019년 기준으로 원래 1000명당 50명 정도 발병했어요. 수족구가. 매 수족구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괴로웠고 부모도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뒤 수족구가 얼마로 줄었냐면 1000명당 1명으로 줄었어요. 하여튼 놀라지도 않고 이 강심장으로 세상을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눈병이 코로나 이전에는 약 20명 정도, 1000명당 20명.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눈병이 5명꼴로 줄었어요. 아주 많이 줄었어요. 노로바이러스 들으셨어요? 노로바이러스가 1000명당 307명, 2019년 기준.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1000명당 67명대로 확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당연하죠. 왜? 우리 안에 이 세균,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의식이 굉장히 고취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스크도 안 썼잖아요. 밖에 나와서 손도 잘 안 씻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마스크는 이제 완전히 우리의 일상생활의 습관이고, 밖에 나갔다 하면 손부터 닦아요. 저도 잊어버리지만 저희 집에 가장 손 씻기를 열심히 하는 한 지체가 있으니 손예준이라고, 나갔다 들어오면 아빠 손 씻어, 예일아 손 씻어, 예원아 손 씻어. 손 씻기 대장이. 나갔다 오면 손 씻어요. 이런 세균에 대한 의식, 예전에는 안전 불감증이었습니다. 그러니 질환이 아주 많았는데 불자가 빠지고 안전감증,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질환들이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조금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한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 영혼은 지금 안전한가? 세균과 질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감증은 분명히 고치되었지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안전감증은 어떠십니까? 지금 영혼이 안전합니까? 이걸 우리는 좀 한 걸음 더 내다보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요즘 문화들을 읽기 위해서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트렌드 코리아 2018, 2020, 2021 이런 걸 읽는데, 작년 거 2020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한 단어로 느슨한 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느슨한 연대로 통칭된다. 느슨한 연대 쉽게 알 수 있어요. 직장, 예전에는 직장 문화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치밀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재택근무하고 회사도 이제 제때제때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 거리 두면서 느슨해지는 문화. 여러 부분이 다 그래요. 그 가운데 교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도 예전과 다르게 아주 오밀조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멀어지고 느슨해졌죠. 이게 좋은 면일까 나쁜 면일까? 좋은 점은, 아니 나쁜 면부터. 나쁜 점은 방금 말한 것처럼 공동체성이 희석화됐어요. 이제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또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느슨해진 면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좋은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든 없든,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이 교회에 소속됐든 안 했든, 그냥 주일 성수라는 이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형식들이 다 깨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냐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내 믿음의 뿌리가 정말로 얼마나 될까? 이렇게 참된 믿음과 참된 영성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고, 참된 믿음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이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내 영혼이 안전한가? 영성은 어쩌면 그런 측면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한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진단하고 꼭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살펴볼 말씀은 이 영성의 대가로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 영성은 반드시 예배와 직결합니다. 예배와. 근데 이 다윗은 예배의 롤모델을 세울 만큼 아주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늘 평생 함께하고 싶으셨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도 주셨고, 다윗에게 등불을 그 가정에서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던 장면이 열왕기하에서도 또 역대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영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임을 꼽고 있는데, 나중에 인류 그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에 보면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도 다 사라져버린 시대 다음에 다시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리며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냐면, 에스라 3장 10절을 보면 그때 당시 다윗의 규례를 따라 여호와를 찬송하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다윗만큼 아주 정말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하나의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6월과 7월 우리 영성 과연 안전한가, 이런 부분을 진단하기에 앞서 그 기원쯤 되는 다윗의 영성을 좀 들여다볼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성이 뭔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가운데 유명한 영화가 그 쉰들러 리스트 들어보셨습니까? 쉰들러라는 실제 인물을 소재로 그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학살했을 당시, 이 쉰들러가 원래 독일인 사업가로 그의 야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재산을 들여가면서 구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출한 사람이 굉장히 수백 수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했는데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쉰들러도 이제 망명길에 올라야 되죠. 갈 길이 없어요. 평생 동안 자기 재산은 유대인들 구출하는데 많이 써버려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할 상황이 됐을 때, 그에게 구출받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쉰들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그때 반지를 하나 줘요. 금반지를. 금반지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쉰들러에게 감사하는데, 그때 영화가 참 장면의 묘미예요. 이 금반지를 전해주는 장면 가운데 누구를 클로즈업하고 보이냐면 유태인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데, 유태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볼이 쏙 들어가 있어요. 왜요? 이걸 일부러 연출 작가가 보여준 겁니다. 왜요? 그들이요, 금반지를 만들기 위해 금리를 다 뺐어요. 금리를. 그래서 볼이 이렇게 들어간, 이게 참 건강한 영성의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건강한 영성의 표지예요. 은혜 받으면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인천댁이,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인천댁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슈퍼마켓에 늘 와요. 근데 아주머니가 그 인천댁이 너무 꼴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는 이유는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뭘까요? 계속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왜냐하면 남편이 금반지를 새로 사셨거든요. 이 금반지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인천댁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도 뭘 내놓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 하면 이렇게 1,500원, 이렇게 2만 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내놓을 게 없으니까 금반지, 금리라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금리라도 2만 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금리를 빼서 반지를 만들어준 유태인들,
이거하고 자기 금리빨 자랑하겠다고 이거하고 뭐가 더 흉합니까? 뭐가 더 꼴보기 싫습니까? 둘 다 흉하죠. 뭐 2만 원입니까? 둘 다 보기에는 흉한데 그래도 그 금리를 빼서 반지를 만드는 얼마나 이게 참 훈훈합니까? 이게 건강한 삶의 증표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하려는 마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영성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뭔가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의 살건을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을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짓고 싶은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평안히 궁에 백향목 으리으리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 교회는 저기 너덜너덜한 천막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사울왕 때도 지금도. 그러니 자기 마음이 불편했어요.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 치열했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보내고 다윗이 이제는 드디어 쉴 때가 온 겁니다. 쉬어도 됩니다. 그는 그만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다윗의 마음에 충분히 쉬어야 되고 그 대가로 휴식을 취해야 될 다윗의 마음에 여전히 자기의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 여전히 팔팔하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 이제 주일 이거 귀찮고 싫어. 싫어. 부담스러워. 이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은 것 그런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좀 진지하게 스스로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이건 어쩌면 내 영혼에 지금 병이 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진단을 내려봐야 되는 거죠. 사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영성이 건강했어요. 저는 우리 동광교회와 성도님들 이 시간 3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나 주의 일과 하나님의 기쁨을 늘 마음속에 만끽하면서 뭔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고 교회가 뭔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뭔가 하려는 이런 즐거움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할까? 영광 돌릴까? 이게 영성이 건강한 사람들의 보통 특징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전을 이렇게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번에 거절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거절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역대상 1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서 네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너는 건축하지 말라. 지금 다윗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지금 칭찬을 해줘도 부족할 판에 이걸 막 사람들한테 알려서 함께 독려해야 될 상황인데 너는 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역대상 28장 3절을 보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뭐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너무나 싸움을 많이 했다.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요 자기 유익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런데 하나님 마치 그에게 뒤통수를 치듯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게 남 얘기고 다윗의 이야기라서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고 지나가지만 이게 성도님들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얘기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거절, 이 정도 수준의 거절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늘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거절감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살았는데 내 가정과 사업이 안 풀립니다.
그럼 나를 거절하고 매몰차게 잘라내시는 듯한 이 상처가 계속 내 안에 쌓여갑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안 보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 거절감으로 인한 후유증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겠다,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홍보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그렇게 광고,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이제 헌금하십시오. 그럴 때는 막 감동되는 사람들이 몇몇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희 집과 제가 2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헌신을 하고 목사님께 말해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집사님은 하도 교회에서 쌈박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 헌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아싸, 나에게 꽁돈 2천만 원 생겼다, 기뻐하시며 돌아가실 것 같아요? 마음에 큰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 지금 칭찬을 해주고 나를 독려해줘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매몰차게 나를 냉대하고 내 이런 헌신, 순수한 열정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교회가 이 교회 아니면 없어? 내가 2천만 원쯤 헌금한다고 하면 내놓으라 하고 나에게 넙죽 엎드려서 나 오라고 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널렸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보통 다 이렇게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성도의 진짜 모습은 거절당해 봤을 때 드러나요.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낄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신앙의 진짜 모습이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건축헌금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매몰차게 안 돼요. 집사님은 덕을 쌓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헌금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시험이 찾아오고 예배를 나오고 싶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가?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난 뒤에 다윗이 처음 하는 반응이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러면서 다윗이 쭉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요약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거절당하고 하나님 앞에 매몰차게 내침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그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거절했다, 소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런 생각, 나를 거절했냐 거절 안 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대상 17장 17절 18절 이렇게 다윗이 말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은 작게 보시며 종의 집에 대하여 먼 하나님은 진짜 이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시는구나. 멀리 내다보시는구나. 지금 당장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하나님은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지금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도 은혜일 거야.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분명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해. 그러면서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거절하신 일, 거기에 집중했으면 다윗은 분명히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일어났을 텐데, 오히려 다윗에게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주목하며 서운하고 꽉 막힐 뻔했던 그 마음에 웬일입니까? 막혀야 되고 마음이 닫혀버려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그 마음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게 사실 모든 성도가 아무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왕이었던 사울 왕만 봐도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사울 왕이 나름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께 제사 드리려고 뭘 남겼습니까? 가장 좋은 걸 남겼습니다. 그도 나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의미심장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이 자신의 나름의 이 소원을 거절하자 사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 독선에 빠져요. 수렁에 빠져서 그는 결국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영성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제가 이른비 새벽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영성은요 우리 마음의 깊은 우물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고 영혼, 그 영혼의 좌소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스가랴 1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깊은 우물을 끄집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물을 길어내진 않습니다. 왜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내 귀에, 내 생각에 들어오는 수많은 세상의 오물, 쓰레기, 잡다한 이물질들이 내 마음의 깊은 샘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샘이 터지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샘이 같은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겸하여낼 수 없대요. 쓴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입구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지금 거절당했거든요. 매몰차게 잘렸거든요. 근데 다윗은 갈수록 가가 아니고 반전이에요. 사무엘하 7장 27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빨간색만 시작.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한번 띄워놓으세요 9절을. 지금 막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시험 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다윗에게는 어디서인지 모르게 기도로 주께 간구할 또 다른 마음의 원천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아니 꽉 막혀야 될 상황에 왜요? 영성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깊이가 다르니까 흙탕물이 들어가도 흙탕물이 마음에 뒤범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사실 거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 이게 진짜 성도가 갖고 있는 영성입니다. 영성. 거절당하고 막혀버린 상황에서 기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게 싫다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깊은 샘이 터져서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샘물이 내 영혼의 오물들을 오히려 밖으로 몰아내면서 내 영혼에 전에 없던 은혜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기도할 간구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는 이 영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깊이가 남달라요. 마치 이런 거죠. 헌금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매몰차게 거절했을 때 당장은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자기를 인도하신 그 은혜가 막 머리와 마음에 막 몰아쳐 오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왜 이렇게 인도해 하셨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나, 이런 마음이 막 벅차오르면서 다시 목사님께 쭈루루 달려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께 거절당했을 때 마음이 너무 상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상한 마음, 쓴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상하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찬양이 터져 나오고 이 거절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으로 벅차오르니까 너무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기쁨,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막혀있고 거절당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분이 겹겹이 쌓이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충동하고 내 영혼에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뭔가 막혀있다면 그것은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내 영혼에 깊은 샘이 막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단해 봐야 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원래 20일 금식을 계획했다가 겁이 덜컥 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10일 금식을 작정하고 10일 금식이 들어갔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성도님들, 금식 들어가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요, 금식에 들어가면 옛날 대학생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이제 한 주중에 하루 정도 금식 이렇게 하면 제일 뭐가 생각나면, 그때 내가 그 음식을 왜 남겼을까? 이게 제일 생각나요. 미련해 죽겠, 그거 다 먹고 올걸. 이 아쉬움, 그 먹다 남은 음식이 제일 떠올릅니다. 금식을 한 10일 하는데 죽겠습니다. 막 머릿속에 막 나무가 갈비살로 보이고 그럽니다. 성경책이 갈색이 막 빵으로 보이고. 근데 이번 금식할 때는 제일 떠올랐던 게 뭐냐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떠올랐어요.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탕수육하고 이 볶음밥이 이게 얼마나 떠오르니, 오늘 점심은 꼭 이 짜장면이랑 드십시오. 너무나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는 이런 막 외침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금식 끝나면 뭐 해야 되겠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응? 만찬 차려놓고 중국 요리 다 먹는, 이 마음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희 아버지도 40일 금식을 4번 하시다가 그 중에 한 번은 실패하셨는데, 왜 실패하셨냐면 광주 무등산교도 올라갔는데 평소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왜 이틀째 되는 날에 인절미 냄새가 코끝을 살살살살살살, 그 인절미 때문에 이틀 만에 중단하고 내려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금식을 마치고, 어떤 목사님이 금식을 마치고 음식을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좀 더 먹겠다고 먹다가 손이 마비돼 버리신 목사님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저희 시골교회에서 한 강모모 집사님은 금식을 마치고 너무 단 것이 당겨서 사탕은 차마 먹을 수가 없고 설탕물을 드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하고 깊이 영이 열리는 이 금식의 기간, 근데 우리 육체는 완전히 쇠락하거든요. 진액이 다 빠지거든요. 이때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금식이 끝나면 기도원에서 주는 특식이 있는데,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줘요. 물김치, 숭늉, 된장 아주 부드럽게 푼 물, 이런 걸요 최소 이틀에서 3일 이런 걸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속이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막으시고 거절하시고 우리를 보호식으로 가꾸어 가시기 위해서 거절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걸 누가 아냐면, 이제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과 완전히 열려 영성이 깊어진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편 8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모든 영,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왔지만, 나는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감 앞에 다윗은요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열리냐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다른 길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막혔는 줄 아는데 새로운 샘이 터지는 겁니다. 왜요? 깊이가 남달라요. 깊이가.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말이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행해도 이제는 걸릴 게 없다. 왜?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막힘이 없고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다윗도 심지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감춤이 없고 꾸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걸 아신다는 걸 다윗도 압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마음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급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막 기도만. 아니요, 진짜 막힘이 없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여기에서 막혀도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막힘이 없고 꾸밈이 없고, 이 다윗의 영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속에 꿍꿍이가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게 자기 야망이에요. 뭔가 하나 딱 결과물로 남기고 싶었다. 그랬다면 다윗은 거절당했을 때 수많은 마음의 쓰레기들이 튀어났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안에 있던 마음의 욕망들, 야망들. 그러면서 그가 거절당하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말하고 그냥 튕겨져 나가버릴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걸림돌이 없어요. 막혔다? 아니요. 다윗에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 자체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 짓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전을 싫어하시고 성전을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괜찮다. 왜? 나는 그러면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서 룰루랄라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남은 평생 동안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기 아들 때 세우라고. 근데 그 준비가 오늘날 학자들이 그 추산, 준비된 재산의 규모를 추산했을 때 금이 171톤, 은이 473톤. 좀 놀랄 때 놀래야 제가 안 놀래는데 워낙 성도님들이 안 놀래니까 내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금이 171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통하니까 고마워요. 은이 473톤. 대충 준비했겠습니까? 다윗이 내일 아니야? 에이, 대충 하자. 이렇게 준비한 규모였겠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기뻐서 준비한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 이제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내일도 아닌데 뭐 한다고 내가 열심히 그냥 대충 하다 말지. 아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가 인간적으로 뭔가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샘, 원천, 기쁨이 막 솟아나오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성은요, 막을 수 없는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이 그 샘을 터뜨리신 거예요. 한 번 터지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36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6편 9절만 보십시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의 원천이 터졌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 우리 동광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을, 영성의 깊은 우물을 터뜨리셔서 막을 수 없는 우리 안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소원이 터져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증표입니다. 증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그가 목을 맸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는 관심사였고, 그래서 자기를 거절한 것 같지만 이건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 준비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이 왜 등장하는지 이제 알겠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세요.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꽉 영이 열린,
그러니 하나님도 기뻐가지고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나는 이 사람 놓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이제 이 사람 놓치지 않겠다. 처음에는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과 더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 이 사람과 함께하겠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으면 내 돈을 써가면서라도 그 사람 데려오지 않겠어요? 내 회사에 그 직원이 꼭 필요하다면 내가 월급을 많이 주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 데려오고 싶지 않겠어요? 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다윗의 이 영성을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거의 가족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한마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뭘 하고 싶은가, 이 한마디 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데요, 그 한마디 말에 쏟아부어지는 말이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7절까지 쫙 나와요. 하나님은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요, 화가 나시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닫혀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한마디 말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이 본물처럼 터집니다. 왜? 하나님 너무 즐거우신 겁니다. 다윗에게 막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그런데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은, 내 에너지를 몽땅 뺏어가는 피곤한 스타일들도 있죠. 말을 너무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말이 줄줄줄줄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말이 막 나오죠. 전화 4시간 동안 그렇게 신나가지고 말하죠. 그리고 끊으면서 말하잖아요. 우리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뭘 또 자세한 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저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제 영혼과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영성도 중요한 관건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영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산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이분들이 너무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다면 하나님요, 산부 예배 때 저를 통해서 막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말도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어 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막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과 완전히 열려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 풍성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작두를 탄다니까요. 작두를 영에 충만하여서. 그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음성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막 말을 쏟아내세요. 이 거절하는 환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말이 거절이지 하나님에는 미소와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로 느껴져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은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막 있어요. 막 기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목동일 때 내가 너를 선택하여 이 자리까지 세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한테 은근히 유세하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잘 봤지? 내가 너를 세웠어. 이런 기쁨, 막 영이 통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집이 필요 없다 말씀하시면서도 놀랍게도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 곳을 정해 주신대요. 한 곳을 정해 주신대요. 아니, 집이 필요 없다는 분이 왜 장소를 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다윗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다윗의 영성이 하나님과 쫙 열려 있고 맞닿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동광교회가 이 6월과 7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닫혀 있고 눌려 있고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의 안전지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쌓여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혼의 영성의 샘을 터뜨리셔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니 6월 7월에 자꾸 딴 우물 파지 마시고, 세상에 들려오는 거 보이는 거 이것들로 내 마음의 입구를 틀어막지 마시고, 무분별하게 내 영혼이 자꾸 잠식당하는 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내 영혼의 입구를 막고 있는 이 깊은 영성의 샘을 막고 있는 이 모든 오물과 더러움과 이물질과 찌꺼기들을 하나님의 샘을 터뜨리셔서 다 씻겨 나가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6월 7월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많이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